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라북도 무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상평당 마을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산골 마을 어르신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 황전수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정순 목사님 오늘 정말 먼 길 오셨는데요. 이 사역하시는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 마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도 거기 이사 가서 보니까 너무 외진 곳이고 정말 이렇게 상권이 없는 노인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었고요.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 문화가 많은, 그리고 보름날 되면 탑제를 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어르신들만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서 황전순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산과 강, 계곡을 두루 품고 있기에 래프팅을 비롯해 다양한 레저 활동지로 각광받고 있는 전라북도 무주군은 포도, 머루, 인삼과 천마의 특산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주의 깊은 산골, 위쪽에 있는 평평한 마당이란 뜻의 부남면 상평당 마을. 평균 연령이 80대인 어르신들이 30여 가구 모여 사는 곳이다. 수확의 계절을 앞둔 이 마을 한켠에 유일한 복음의 통로인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늦여름 더운 열기를 가득 품은 한낮에 교회 주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황정순 목사. 아침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정성스레 끓이고 있는 것은 바로 콩죽.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80이 넘고 몸들이 아파서 입맛이 없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다 대다수. 그래서 콩죽 갖다 드리면 여름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기운도 나고, 죽을 끓여다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콩죽. 그렇게 황 목사가 콩죽을 쑤는 동안 사택에서 나오는 한 사람. 허리춤에 찬 공구들과 손에 든 공구함까지 예사롭지 않은데 황정순 목사의 남편 안명환 집사다. 주로 주말이나 퇴근 후 황정순 목사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슈퍼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지붕 천막 덮기 작업이다. 이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창막이 뭐냐면 이제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게 저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인데 햇빛 뜨거우니까는 창막을 막아주면 실내가 이제 조금 따뜻해지죠. 폭염주의보 속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도 온맘 다해 섬기며 땀 흘리는 안명환 집사의 열심은 계속된다. 그 진심을 알기에 성도는 물론 믿지 않는 주민들도 고마워하고 있는데, 자주 오셔서 뭐 고칠 거 있나 와서 또 순행하고 하시고, 어느 분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면 아내가 목사님이도 아니죠, 그죠? 진짜 하여튼 동네 교회 안 나와도 나오시던 간에 다 이렇게 방문해서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겁이 안 나. 안집사이가 없어서 봐주실 건데. 그러더니 우리를 또 좀 믿어지고. 평균이 8, 3, 4씩 평균 할머니들 연세예요. 그리고 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이분들. 그분들 영혼 구원시켜드리고 어떻게든지. 한평생 일만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남편 안명환 집사가 주민들을 위해 땀 흘리는 사이 몇 시간에 걸쳐 쑤어진 콩죽이 완성됐다. 정성스럽게 담아 어르신들에게 나눌 준비를 하는 황정순 목사. 평당 멀리. 그러니까 더러. 안 먹어. 차로 가지, 차로. 오늘 일찍 왔어요? 네. 일 끝나고 온 거예요? 네. 콩죽 주려고 엄마. 콩죽 끓여서 콩죽. 네. 싱거우면 소금 타서 잡수고, 네. 팥죽을 끓여다 드리려다가
여름에는 콩이 단백질이 많다고 그래서 콩죽 끓였으니까 맛있게 드셔. 저번에 그래도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드셨어? 뭐 다른 쑤시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도 많이 낮은 거예요. 응, 괜찮아? 예. 기대해드릴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살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시며 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박희주 집사. 남편도 없이 아들과 사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되어주시길 간구하는 황정순 목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주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 살아온 삶이 아프고 지금 박희주 사람도 눈도 잘 못 뜨고 몸은 장애가 있어서 지팡이지고 걷는 것조차도 좀 온전치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제게 와 닿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또 눈물이 나고 제가 가슴이 저려요. 이 대문 안의 모든 사연들을 다 알고 있기에 전북 무주군 분안면의 상평당 마을과 하평당 마을을 오르내리며 황정순 목사는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아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아, 기분 좋지요.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그냥 너한테 좋은 일하고 거서한다고요. 다 맛있게 해요. 일요일날 밥도 얼마나 맛있게 한다고요. 언제 한 번 와서 잡숴봐요. 겁내 맛있어요. 그렇게 섬김으로 온 하루를 보내고 황정순 목사 내외가 사택에 도착했다. 식사하세요. 저녁 드세요. 조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한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도 사역의 연장선이 되는데. 우리 양상자 집사님 어떻게 뭐 고쳐줬어요? 안에 거실에 그냥 컵을 끓여서 이제 창막 날라온 거 사진 덮어주고. 더운데 수고했네요. 많이 드시고. 사역하는 아내와 땀과 기도로 동역하는 남편. 이렇게 부부는 서로를 보듬고 세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무주 산골 마을의 영혼들을 섬기고 있다. 여성 목사님들이 남편들이 안 도와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저를 많이 부러워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 남편이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결혼 후 남편의 권유에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아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황정순 목사는 신앙생활을 핍박하던 친정 부모님까지 전도해 천국으로 보내드렸다. 저희 부모님의 그런 삶을 생각하니까 그 삶이 지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마 아버지가 살아온 삶이 생지옥인데 하나님 저들 영혼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어떡해요. 나는 내 안에 주님 만나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금 살아온 인생이 생지옥이었는데 저들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금식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한 영혼 구원의 시급함을 알게 되자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 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수원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 고향 무주로 내려와 2018년 함께하는 교회를 세웠고 남편 안명환 집사와 함께 어르신들을 섬기며 이 마을을 예수마을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무주 분안면 산골 마을에 새 아침이 밝았다. 황정순 목사의 하루는 요양보호사 일로 시작되는데 우리 마을에 요양사 선생님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멀어서 요양보호도 하면서 요양보호와 상관없이 또 틈틈으로 가서 이제 간식 이런 거 챙겨드리고. 외진 산골 동네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정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황정순 목사. 이렇게 온맘 다한 섬김을 통해 연약한 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영혼까지 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콩나물국 있으니까 그럼 잡수고 점심에는 갈비탕 데펴드릴게. 그럼 잡수고
최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강옥봉 양욱인 집사 내외. 연로한 나이, 연약한 육신에 암투병까지 하고 있기에 영육간 살뜰한 보살핌이 필요한 부부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잘 때는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아침에는 건강하게 눈을 떠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것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날이 연약해지는 육신이지만 부부가 오늘도 이렇게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한다. 국물 좀 더 줬어. 배불러?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도 황정순 목사의 사역은 끝나지 않는다. 혈액순환과 소화가 잘 되도록 마사지를 해드리며 어르신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심어드리는데 집사님, 예수님 계시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거지? 그럼요.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는 뭐 다 사는 거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제 수고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거 참.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냥 집집마다. 아픈 사람들 병원에 싣고 다니지. 저런 목사 없어요. 그날 오후 황정순 목사의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된다. 읍내로 주민들을 모시는 차량 운행인데 물리치료하러 간대요. 회자는 예방 접종하러. 지금 부주에 이제 우리 혜자 우리 친구가 거기 4차 예방 접종하러 가고 우리 박봉림 집사님은 머리 파마하러 가시고 우리 양재선 집사님은 고려원에 이제 그 물리치료. 그래서 우리 남편 이제 맨날 교인들한테 우리 동네 복 받은 동네예요. 목사님 오셔서 다 노인들 돌봐주고 모든 일을 다 힘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드디어 읍내에 도착. 거기 계셔? 각각의 목적지가 달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 그동안 머리 하는 동안은 혜자가 주사가 몇 분 걸리나? 그러면 일하지 말고 오늘은 푹 쉬어. 아니 엄마가 일 시키면 돼. 오늘은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아니 고추 넣어달라고. 고추 넣어달라고 내가 넣어줄게. 그 무거운데 되게. 알았어. 미용실과 물리치료실에 어르신들을 각각 내려드린 후 주사 맞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혜자 자매의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까지 다 마치고 나서야 황정순 목사는 오늘 읍내 차량 운행 일정을 마친다. 이게 하루 일과가 제가 어떤 때는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어떤 때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급한 상황이 항상 생기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산골 목회 현장. 종종 걸음으로 온종일 주민들을 섬긴 긴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려 한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황정순 목사는 감회가 새롭다. 방 한 칸에서 시작된 교회가 남편 안명환 집사와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이 조그만 방에다가 방석을 깔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불편해서 의자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예쁜 의자 주셨고 처음에는 10개였는데 벽을 할 때마다 10개 주셨고 교회에 식당이 없어 어르신 성도들이 주일 예배 후 모래바람 속에서 식사하던 것을 남편 안명환 집사가 헌신해 손수 땀으로 식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황정순 목사다. 이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고 또 건물을 지으라고 오병이의 물질 주셨사오니 그 예물을 축사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예배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충성을 다한달짜리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눈물의 기도로 긴 밤을 지새운다. 주의를 알리는 찬양 소리가 상평당 마을에 울려 퍼진다.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후 20평 남짓한 예배당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일 염려 앞으로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허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벌거벗고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이 세상. 인간적인 근심 걱정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황정순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은혜로 영의 양식을 나눈 후 온 성도가 일주일을 기다려온 시간, 황정순 목사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육의 양식을 나눈다. 기도해드릴게요.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어린 신사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서로에게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 가득한 주님의 식탁을 마주하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이 소박한 교회 식당 안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잔치를 누린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많은 사람 하나같이 구별 없이 항상 친절하고 잘해줘요. 뭐든지 아낌없이 목사님께서는 다 챙겨주시고 또 나누어 주시고, 예, 항상 그렇게 해주셔요. 여기 오는 것이 늘 행복하고,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공동체는 함께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되죠. 따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혼자가 아닌 함께 행복한 삶. 그렇게 주일 예배와 애찬을 마치고 황정순 목사 내외와 성도들이 한 곳으로 향하는데 예배당과 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도 좁으니까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여기 80평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땅을, 건물을. 그래서 한 30-40평 예배당을 짓고 나머지는 방을 들여서 어르신들 거동하기 불편하고 홀로 사시는 분들, 밥해 드시기 힘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쉼터, 안식처로 지어서 잘 모셔드리다가 마지막 임종도 보고 천국 가는 모습 볼 수 있도록. 이곳에 예배당과 쉼터가 건축돼 상평당 마을과 하평당 마을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영육간 섬김을 받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길, 그 귀한 통로로 이 함께하는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길 오늘도 황정순 목사 내외와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이 마을을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저는 이거 도전할 수 있는 능력도 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의 산골 마을인 상평당 마을. 이 마을 복음의 통로인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황정순 목사와 남편 안명환 집사는
마을 어르신들을 온맘 다해 섬기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땀과 눈물, 기도로 섬기는 그 귀한 헌신들 속에 어르신들이 조금씩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깨달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황정순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 펼치시길 함께 기도한다. 현재 하고 계신 사역부터 앞으로의 비전까지 황정순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데요.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섬김, 이 단어가 가장 떠오르더라고요. 정기철 목사님, 또 특히 이 어르신들 섬김 사역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 사역이잖아요. 뭐 우리가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보면 평균 연령이 80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골이나 시골에서 목회한다 하면 일단 어르신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인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저는 그 황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함께란 단어가 사실 매일 쓰는 단어지만 이렇게 깊이 마음에 와닿는 경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CTS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정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고 믿고요. 오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 무주군 분안면 가당리 상평당 마을의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함께하는 교회. 황정순 목사님께서는요, 이곳에서 남편 안명환 집사님과 함께 산골 마을 어르신들을 온맘 다해서 섬기시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연로한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알리려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네, 황 목사님 어르신들 이제 섬기시는데 일인 면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얼추 세어봐도 손가락 안에다 들어오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요양사 일을 하면서 직접? 네네. 그 돈벌이가 있어야 또 섬겨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또 병원 또 마트 장 보는 거 또 약 타다 드리는 거 아무튼 저도 하루에 눈 뜨면 하루 일과 같은 정말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몸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저도 몇 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바빠서. 버스도 4번밖에 안 들어온다고. 네, 그러니까 시간대가 어르신들이 거기서 이제 아침에 9시 차를 타고 가면 일을 봐도 들어오는 차가 2시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뭐 가시는 건 가신다 할지라도 오는 시간이 또 거기서 그 시간까지 지내야 되니까 제가 모시고 차량 오늘까지 또 해주시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남편 집사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또 다시 퇴근하셔서 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섬김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늘 고맙고 참 그 저랑 사역이 조금 저는 이제 섬기는 사역을 한다면 또 그분은 외부로 또 돕는 사역을 해서 정말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은혜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부가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섬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섬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쌀쌀했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진심으로 하니까 지금은 정말 이제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동네 또 무주군에서까지 이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 삶을 저는 어떤 목적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때 시절에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당시 생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이들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이 지역에 와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그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지금 잘 먹지만 그때 당시는 먹을 거 없고
정말 어머니들이 특히 위대하시다는 거를 제가 많이 깨닫게 되고 참 존경스럽다. 근데 이분들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들 때문에 제가 울어요. 하나님, 인생에 종착역에 왔는데 구원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 이들이 지난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내 부모고 내 가족이고, 그래서 가정수로는 35가구지만 전부 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품고 정말 밤으로 새벽으로 기도하고 그들 주께로 가도록 영적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상 인터뷰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정말 우리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특별히 남편 되신 안명환 집사님께서 마을 어르신들 집수리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교회도 거의 안 집사님이 다 확장하시고 식당도 그렇고 이걸 다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식당 지을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기촌에서 또 이제 그 일자리를 들어가니까 원래는 뭐 직업에는 기촌이 없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그 갑질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직장 청소하는 건데도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또 정말 그때도 역시 굉장히 더운 때 땀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물건 사다가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안 집사는 그냥 저 따라와가지고 저렇게 몸으로 헌신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정말 안 집사는 안 집사대로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써주셨고, 저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어르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사역을 안 집사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안명환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이끌으셨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까지 되셨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아무튼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학교 한 번 빠진 결과로 이제 청년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때부터 뭐 이제 헌금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를 안 갔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권유하길래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따라다닌 거죠. 그때는. 아무튼 저희 남편은 교회 가는 거에 대한 거는 일절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년생 아이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뭐 전도하러 가거나 교회 행사에 다 참석하면 아이들끼리 놀아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원망이나 저에 대한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미쳐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남편은 그거를 더 좋아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면서도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돕는 사역을,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남편의 그런 헌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이제 물론 모든 거를 이제 남편 집사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기쁘시고, 그러니까 힘든 와중에서도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 무주 상평당 마을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과 남편 안명환 집사님의 이 헌신과 섬김으로 이 그 마을 분들 구체적인 열매나 영적인 변화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다들 제가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사 가서 1년 동안은 그냥 막 섬겨드렸죠. 그냥 예수 사랑으로. 근데 이제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그렇지.
장사 속이지.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미유가 있었지. 예, 이제 교회는 돈 버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될 때에 헌금하지 마라.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모 하는 게 헌금이다 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같이 이제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불교에 다녔던 그 불교에 아주 기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이제 대전에 입원하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 병문안을 몇 번 갔더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퇴원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불교 용품들을 저한테 꺼내놓고는 태워달라고. 근데 지금 그 양분이 열심히 정말 수요예배까지 잘 나오시고 아까 강옥봉 아버님도 교회 나오시라고 하면 나 교회 안 간다고 천국 안 간다고 이렇게 했거든. 잘못한 게 많아서. 근데 이분이 직장암 수술 받고 오셔가지고 병문안을 갔죠. 병문안을 가서 이제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나가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 이제 안 나갔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교회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 우리가 태어날 때도 먼저 오는 사람 있고 나중 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아버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 영접 기도 해드렸고 그 예배 혹시라도 또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금방 돌아가실 줄 알고 아버님 3번 예배 드리고 세례를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달라고 해서 3번 예배 드리고 세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 지금은 못 나오실 줄 알았던 분이 매주일마다 나오세요. 정말 이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지금 남편 안명환 집사님이 4번에 걸쳐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에다가 벽을 헐고 또 넓히고 증축한 예배당이 이제 협소하고 오래됐잖아요. 근데 옆에 땅에 교회와 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 특히 쉼터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어떻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양보호를 하고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는 걸 봤지만 밤에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뭐 전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갑자기 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 이들을 저희 친정엄마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것처럼 이분들의 임종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해주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 이제 나 천사들이 와서 천국 갈 거야 이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 정말 임종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에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지난날에 그 아픈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잠시라도 좀 보상받고 좀 육신의 힘을 들이다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좀 더 섬겨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뵈면 정말 이팔청춘 같으세요. 정말 제가 볼 때 지금 연세가 그렇게 작으신 연세가 아닌데 적은 연세가 아닌데도 이렇게 일하시거나 지금 쉼터나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신데요. 이제 황 목사님이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비전을 가지신 데는 특별하신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마을에 계신 분이 목사님에게 정말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저도 7남매인데 제가 막내딸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잘 못 해드렸어요. 막내딸이다 보니까 언니들이 하겠지 이렇게 하고만. 근데 저희 부모님들의 삶이 너무 아프다 보고 마지막 때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이제 부모님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역시 이제 그런 정말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고 또 교회 사역할 때도 보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지난날에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지금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대형교회까지 이루어졌는데
노인이 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는 또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르신 되니까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어르신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시골로 내려갔던 목적은 4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좀 그냥 좀 섬겨드리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럼 시작도 주님께 있고 마침도 주님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주님께 던져졌으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왔는데 지금까지 정말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주관 속에 인도하신 것이 저는 확실하게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확신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나눠주셔서 기도 제목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 정말 상평당 마을이 그 무지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저는 주님 만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정말 예수 안의 기쁨, 예수 안의 평안, 예수 안의 행복인데 이 삶을 못 누리니까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 시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하는 그 쉼터를 통해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 각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노년에 갈 곳이 없다거나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정말 지상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시범 마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는데 필요에 따라 일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건물 짓는 그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함께하는 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인데요.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황정숙 목사님 상평당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보내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장소가 협소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노년에 외롭고 힘들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쉼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준비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상평당이 그 지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주에서도 하나님 상평당을 통해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고 천천히 머리 올라.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됩니다. 요거면 되겠어요? 됐어? 우리 동네 복 받은 동네예요. 목사님 오셔서. 지난 날은 아무것도 몰라서 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이 땅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각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 마지막 가는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의 마지막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네, 황 목사님 대회분은요, 한 분은 요양보호사로 또 한 분은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계시고요.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와 쉼터의 이 터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시테스 가족 여러분들이요, 꼭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모든 주민들이 기대하는 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함께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전북 무주군 분안면 가당리 상평당 마을의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함께하는 교회 황정숙 목사님은요, 이곳에서 남편 안명환 집사님과 함께 이 산골마을 어르신들을 온 맘 다해 섬기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는 연로한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알리려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교회를 건축하고 쉼터를 세워서 어르신들을 영육간에 섬기다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기를 눈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